자, 36강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2번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럴 사정이 있었어요. 2번 녹음을 해놓긴 했는데 두 번째 한 게 녹음 하여튼 어디가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서버에 올려놨는데 연결이 안 되네요.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했는데 안 되고,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올리려고 하다가 안 돼서 그 파일을 그대로 오늘 좀 올리려고 했거든요. 또 안 되네요. 이렇게 저렇게 많이 연구해 봤는데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36강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독 녹음을 해야 되겠습니다. 180쪽 밑에서 두째 줄입니다. 36강이에요. 맞겠죠? 36강 사교란 희생을 바친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제다. 이 사교라고 하는 단어는 틀린 건 아니지만 잘 쓰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번역하신 송기득 선생님이 잠깐만 사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교라고 하는 게 좋아요. 주교란 희생을 바친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제다. 사제다. 그렇죠. 주교도 사제죠. 사제 중에 하나인데 교구를 책임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교는 성만찬 일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희생으로 바친다. 희생제사. 이게 주술적인 것처럼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거를 속사정을 잘 모르고 주술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그 경계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근데 그게 왜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됐냐는 속사정이 있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저 성천일식에 참여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좀 곤란한 거죠. 이것으로서 그런 골고다의 희생을 반복한다. 주교가 골고다의 희생을 반복한다. 그는 그리스도가 했던 일을 모방한다. 그는 교회 안에서 아버지인 신에게 참되고 완전히 희생을 바친다. 지금 키프리아누스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터툴리아누스를 봤죠. 이 키프리아누스는 교회론에서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통이 가톨릭교에 쭉 내려온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때 어떤 신학자들이 신학 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독교 교리를 발전시켰는데, 이 교회론에서는 이 키프리아누스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편지라고 하는 그의 글 63에 14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로 읽은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했던 일을 모방한다. 주교죠. 거의 이제 그리스도 역할까지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아니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실제 오늘날 반복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거죠. 그는 교회 안에서 아버지인 신에게 참되고 완전한 희생을 바친다. 이것은 아직도 미사 때의 희생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가요? 넘어갑시다. 이것은 특히 상징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미개한 사람들에게서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이건 상징적인 것인데 그거를 실질적인 것으로 봤다. 심볼인데 리얼리티로
본 거예요. 그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해 그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런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주술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가톨릭주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그리스도교는 이미 일찍부터 그 방향을 향해서 발전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초기 몇 세기에 걸친 그런 것들이 아주 복음, 뭐 지금 개신교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원초적 그 복음에 충실한 게 아니라 지금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토대를 놓는 방식으로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초기 그리스도교를 이제 프로테스탄트 입장에서 따라가면 좀 우습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초기 그리스도교가 프로테스탄트하고 다른 건 아니지만 로마 가톨릭교의 특징이 이제 그때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해야 되는 거죠. 잘못하다가 이제 자기 친어머니가 아닌데 다른 어머니 찾아가서 이거 좀 오해가 되는 그런 경우하고 비슷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최초 5세기가 프로테스탄트,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가 각각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통일성을 지녔다고 말한 것은 잘못이다. 이런 거는 폴 틸리가 아주 정확하게 본 거예요. 놀라운 통찰입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그냥 어렴풋하게 같다, 유산이 같다, 같은 전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이다 이거죠. 물론 이를 세세 신조, 로마 가톨릭교회, 프로테스탄트, 정교회 신조는 주요한 교회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하지만 니케 신조나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거 다 동의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일致성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결정이 가지는 살아있는 의미는, 그러니까 신조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의미는, 그런 것들 갖고 있는 실질적인 살아있는 의미는 종교개혁자들을 발전시켰던 프로테스탄트 교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프로테스탄트는 키프리아누스의 교술과 같은 것은 인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5세기에 이르기까지의 신조들을 잘 살펴야지 무조건 따라갔으면 곤란하다고 하는 거죠. 나는 마지막으로 서방교회를 동방교회에서 구별하는 몇 가지 주요한 점을 들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프로테스탄트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프로테스탄트가 서방교회에서 오긴 했지만 지금은 일단 이 키프리아누스가 서방교회 교회론의 토대를 놓은 사람이라서 동방교회와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는 것을 폴 틸리가 여기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죠? 네 가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첫째, 서방교회는 사변적이라기보다는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관심이 훨씬 강했다는 점, 신과 인간의 관계가 법적 관계로 다루어졌다고 하는 점,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세계에 대해서 아주 강한 윤리적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점 따위가 그것이다. 사변적인 게 아니라 실천적이고 행동적이었다. 이것에 반해서 동방교회는 굉장히 사변적인 거죠. 그래서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발전했고요. 좀 신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방교회, 로마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는 실천적이고 행동적이고 그 법적이다. 신비적인 게 아니라 법적이다. 로마법에 의해서 세계를 이해했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을 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과 결부되어
종말론적 관심이 있었다. 신비적, 비전적 색채는 결여되었다. 신비적이고 비전적, 비밀스러운 전통 이런 것들 색채는 결여되었다. 그래서 앞에서 어디 나왔을 겁니다. 이제 동방교회는 이슬람교회에 금방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신비적이고 비전적이니까 뭐 이슬람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대충 비슷하게 나가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서방교회는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을 한 거죠. 실천적이고요, 행동적이고 로마 법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강한 윤리적인 토대가 있어서 이슬람교에게 쉽게 당하지 않았습니다. 요컨대 서방에서는 맨 처음부터 신관계가 법에 근거한 것이 어찌 참여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다. 이 번역은 좀 이상합니다. 서방 로마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로마 법과 같이요. 사도 바울이 칭의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법적인 의미예요. 칭의, 의롭다고 인정한다. 이 법에서 어떤 피의자가 벌을 받아야 되지만 이렇게 좀 아닌 걸로 인정해 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근데 1년 구금인데 뭐 2년 동안 그걸 밀어준다. 그런 거.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네요. 그런 칭의가 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런 걸로 이해를 한 거죠. 동방교회는 좀 비전적이고 신비적이었다. 두 번째, 죄 관념, 특히 원죄 관념은 거의 순수하게 서방적인 것이었다. 죄론이 그렇군요. 동방의 문제는 죽음과 죽지 않음, 오류와 진리에 관한 것이었지만 서방에서는 죄와 구원의 문제였다. 바울 같은 사람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들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동방교회에서 나온 문서들이 성경으로 채택된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죄와 구원,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기독교 교리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서방교회의 핵심 주제예요. 죄와 구원이었다. 예를 들면 만면의 교사라고 일컬어졌던 암브로시우스는 어거스틴에게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밀라노의 주교였어요. 대표적인 서방교회 주교죠. 로마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도시가 밀라노죠. 암브로시우스는 죄와 구원에 관한 참된 교사였던 바울에게 의거하고 있다. 바울. 중세에는 바울을 신봉하는 파와 베드로를 신봉하는 파가 있었다고 말할지 모른다. 바울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베드로는 힘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힘의 열쇠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교권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 바울은 신학적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베드로는 교회 권위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야지 앞뒤가 맞는 게 됩니다. 종교계에서는 마침내 지식의 열쇠가 승리를 얻게 되었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권위의 열쇠가 결정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그 중요한 점들이 신학자들과 그 교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그렇습니다. 지식의 열쇠, 바울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암브로시우스가 영향을 받은 바울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의 전통에서 나온 교회의 권위, 이게 더 승리하게 됐고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서방 교회의 중요한 신학적인 방향을 제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바울의 그 특징은 프로테스탄트로 오게 된 거죠. 죄에 주목한다면 예컨대 암브로시우스에서 그렇듯이 은총이란 죄의 용서로서 파악되는 것이지, 동방의 플라톤적 사고에서처럼 신화로서 신처럼 변화되는 것, 서로 파악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일반 신자들에게는 조금 까다로워요. 도대체가 그 은총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동방교회의 플라톤적 방식으로 신처럼 변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는 게 뭐냐. 이건 기독교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비가 있거든요. 기독교 신비경험. 그게 은총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일치가 됨으로써 그 모든 것이 다 극복되는 그런 것들도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죄 문제예요. 죄관념. 이게 서방교회는 중요하게 다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것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역사적 인간성. 이게 역사적이라고 하면 인간성인 거죠. 그리스도 역사적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그의 겸허한 자세가 강조되고,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은 강조되지 않는다. 근데 십자가가 강조되고 부활은 강조되지 않는다고도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 예수의 낮추심, 그리스도의 낮추심, 이 강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특징 지닌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겁니다. 낮아진 그리스도, 높아진 그리스도예요. 낮아진 예수, 높아진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서방교회에서는 낮아진, 겸허한 예수의 인간성이 강조됐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예술작품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로마의 삽이나 성당의 문 위에는 저는 이 성당을 가보긴 했을 것 같은데 기억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성삽이나 유명한 성당인가 보죠. 성당의 문 위에는 목판 양각으로 새겨진 십자가의 조각으로서 아마도 가장 오래된 것으로 생각되는 장식이 있다. 그러니까 서방교회 성당이죠. 거기에는 문 위에도 그렇고 강단에도 그렇고 그리스도가 참혹한 모습으로 달려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맞는 이야기네요. 낮추어진 그분에 대한 강조인 거죠. 아주 끔찍하죠.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창이 찔리고 피 흘리는, 그리고 이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는 모습이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분을 신으로 모신다는 게 어떤 동방의 사상으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제5세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봐야 되겠네요. 사비나 성당 문 위에 목판 양각으로 새겨진 십자가상이에요. 그것은 비잔티움, 이건 동방을 대표하는 도시예요. 동방교회를 대표합니다. 비잔티움의 모자이크처럼 우주의 주, 세계 심판자 또는 부활자로서의 영광 가운데 천사나 인간, 동물이나 식물 따위 그 숭고성에 참여하는 그 모든 것에 둘러싸인 그리스도의 상을 그린 것이 아니고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를 감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거 아주 분명한 차이네요. 재밌습니다. 신학자가 이런 것까지, 예술품까지 다 파악하고 있네요. 로마, 성삼이나 성당 문 위에 있는 십자가상과 비잔티움, 모자이크에 나타난, 그 표현 말이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 그리스도 거기서는 이제 우주의 주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운 모습은 전혀 아니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지금 비잔티움 모자이크가 어떤 건지 머릿속에도 그려지진 않아요. 아마 굉장히 온화하고 자비롭고 그리고 우주를 다 품어내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았겠습니까? 비잔티움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측면이 그 신적 측면에 흡수되어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을 대표하고, 그렇죠. 신성이 더 강조되는군요. 인간의 육체가 흡수돼 버렸어요. 신적인 측면이 흡수됐어요. 여기에 대해, 여기에 비해서, 여기에 반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성사비나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인간성과 그의 순환을 강조하는 안디옥의 서방적 그리스도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가 지금 서방과 동방 신학의 대표 도시로 열거되고 나오고 있네요. 제 머릿속에는 안디옥도 여전히 동방 교회에 속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안디옥은 지리적으로는 동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방적 그리스도론을 추구하고 있는가 보죠. 지리적으로 있는 거하고 실제 그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안디옥은 비잔티움보다 또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동방이라고 하면 지리적으로 비잔티움 오른쪽 대부분을 가리키잖아요. 그 밑으로 알렉산드리아, 이건 아프리카, 이집트 그 지역이니까 하여튼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이에요. 그게 이제 동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안디옥도 거기에 속해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비잔티움이 아니라 비잔티움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가서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도 동방에 속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고대에서는 서방이었겠지만, 근데 교회의 어떤 그 분파 이런 걸로 보면은 거기도 정교회가 중심이거든요. 그렇다면 동방교회인데 오소독스 처치인데 이건 굉장히 복잡한 교회 역사를 말하고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폴 틸리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근데 이게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안디옥의 서방적 그리스도로는 서방교회 그리스도 고난당하는 인간성을 강조하는 모습이고, 알렉산드리아 신학은 동방교회의 인간적인 측면에 신적인 측면을 흡수되는 그러한 그리스도론이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재밌긴 해요. 그러면 맞겠죠. 폴틸리가 이거 틀리게 말할 리는 없습니다. 약간 지리적인 거하고 신학적인 특징이 안디옥은 조금 독특하다. 동방에 있지만 서방적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쪽 신학자들이 그걸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초기 고딕 회화에 나타난 십자가상의 대부분은 현대 19세기 교회로서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교회는 아마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그려져 있다. 잔인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형이란 처참한 것이었으며 서방은 이 사실을 인식했고 또한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 그건 예수에게 일어난 현실이니까 실제 일이니까 그걸 감출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동방교회에서는 그게 신성으로 확 흡수되어 버려 있어서 우주에 영화된 그러니까 부활된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재미있습니다. 4번 끝으로 서방에서는 교회가 동방에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교회 키프리아누스의 역할이겠죠.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위에서도 나왔듯이 이 베드로의 교권 이 전통이 서방교회에서 강조된 거죠. 교회 조직은 로마 제국의 법 조직을 닮았다. 그렇죠. 로마 제국의 법 조직은 황제를 우두머리로 해서 쭉 위계적으로 밑에 내려간다면 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위계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로마 제국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권위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방은 권위가 아니라 신비, 비전, 비밀스럽게 전수되는 것, 우주론적, 거시적 그 차원인 거예요. 거기서는 교회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교회의 권위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은 이중의 법, 곧 교회법과 시민법을 대표한다. 교회법은 교회고요. 시민법은 로마 황제인 거죠. 교회의 계층구조적 체계 힘, 계층구조적 유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이라키죠. 교회의 계층구조적 체계의 힘은 교황에게 집중되고 그래서 수도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각각 고해 성사의 비적 비밀스럽게 나타난 어떤 표시 이런 것 같은데 성례전, 비적 성례전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서방교회는 교회가 아주 권위적으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른 여러 수도원 전통이 있어도 그들마저 따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결국은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 교구 안에서 주교가 진행하는 고해성사, 성례전 거기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도원에서는 성례전을 따로 하지 못하나요? 하긴 할 텐데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도승들이 성례전 하기 위해서 주교가 있는 성당으로 모입니까? 아니면 수도원마저도 주교가 임명한 사제가 그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일반 성당에 어떤 사제가 주교의 명령을 받아서 그 성례전도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수도원도 그렇게 주교의 명령을 받아서 원장이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좀 독립적이면서 그 성례전에서만은 그 주교 이런 쪽으로 인정을 그쪽에 와서 참여해야 되는지 어떤지 그건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틸리는 그런 점들을 강조하네요. 자, 지금까지 이 서방교회의 아주 본격적인 신학 토대를 놓은 아우구스티누스에 들어가기 전에 이 터툴리아누스하고 키프리아누스를 잠시 봤습니다. 키프리아누스에 의해서 교회론이 아주 착실하게 토대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네 가지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 대다수가 다 전체적으로는 교회 권위 이런 쪽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